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는 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옐로스톤이라는 공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아하니 안 가보신 것 같으셔서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네. 로키 산맥 북부 지역의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보면 색깔이 좀 황색빛을 띠고 있죠. 노란색을 띠고 있죠. 이유는 황성분이 포함된 물로 인해서 바위가 그렇게 노란색으로 변해버려서 붙여진 이름이 또한 옐로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옐로스톤이라고 공원 이름을 명칭했던 겁니다. 면적은 꽤 넓습니다. 무려 89만 9천 헥타르의 거대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1헥타르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1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872년에 미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럴 만큼 자연의 경이로움이 남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옐로스톤에는 간헐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수와 수증기 그리고 기타 가스 등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막 이 온천이 하늘로 분출하는 걸 이렇게 간헐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간헐천, 온천 등이 무려 1만여 개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장관이 그곳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로 막 불이 치솟아 오르는 것은 뜨거운 지하수를 하늘로 높이 내뿜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비가 오고 또 눈이 녹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물이 땅에 갈라진 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위에 뜨거운 바위와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가열되면서 지하수가 혼합될 때 물이 이런 요란한 소리, 피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수증기를 내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간헐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그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간헐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그 간헐천을 이름하여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데, 말의 뜻은 오랫동안 충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해서 보았더니, 그 간헐천이 다른 간헐천보다 크거나 혹은 이 물이 솟는 높이가 높아서인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간헐천이 그만큼 충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략 약 65분마다 규칙적으로 한 번씩 끓는 물을 공중으로 약 60에서 70m 이상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이게 거의 65분 정도의 간격에 따라 이렇게 물이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많은 간헐천 가운데 이곳 간헐천을 찾아서 구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65분마다 주기적인 간격으로 물을 치솟아 오르는 그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물이 치솟아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헐천을 칭하여 충직한 천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주변 영역에도 이런 충성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고 매일 저녁이면 태양이 지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이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 되면 늘상 태양이 떠오른다는 걸 알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진다는 것을 알지요. 자전의 충직함입니다. 바닷물이 매일 밀려가고 밀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어부들은 믿고 갯벌에 나갑니다. 이 또한 물의 조수에 따른 충직함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갑자기 잘 달리다가 멈춰버렸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차를 믿고 계속해서 운행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정의 냉장고가 간혹 하루씩 작동을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냉장고를 굳건히 믿고 언젠가는 또 작동하겠지 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거짓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결근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충직한 사원으로 뽑아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충직함, 이 충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에서도 이 충성스럽다, 아까 말씀드렸던 faithfu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얼핏 들어도 이게 같은 어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충직한 분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주고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간의 근대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또 불신을 키워왔기에 사람들은 아직 그 근대사회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쉽사리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속여왔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속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회복은 신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급선 과제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서 20장 6절의 말씀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려나 하고 진지한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고용자들은 충성되고 믿을 만한 직원을 고용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들을 충성되이 지키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 신뢰하고 계시나 라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3명은 종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돕자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주인은 예수님을 의도했겠고요. 그리고 타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겠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결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을 때 오늘 주님의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비밀을 공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만한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듯 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갈 때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기느냐면 각각 재능과 형편에 따라 동일하게가 아니라 다르게 맡깁니다. 요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요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간 벌어들여야 될 수입 전액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인은 왜 이런 거액을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이 주인은 왜 이 거액의 돈을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이유는 혹시나 종들이 빈둥빈둥 놀까봐 일을 시키려고 맡긴 것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번 종들의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자 해서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하겠다라는 목적에서 경쟁을 붙이듯이 그렇게 맡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얼핏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일종의 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이걸로 다시금 충분한 소득을 얻어내 라고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를 찾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아깝기 때문에, 묵혀두기에 아깝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을 위해서 맡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따르면은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단서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는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자면 주인이
재능을 보고 능력에 따라 맡겼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이 3명이 있는데 종들의 능력을 봤다는 것이죠. 먼저 종들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맞게 맡겼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우리는 주의 일을 맡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주의 일을 맡아 하고 계십니까? 왜 주의 일에 헌신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답을 찾아보자면, 어떤 분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그 구원에 감사한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실 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운주교를 떠나서 모든 교회에 묻는다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야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할 사람이 없다니 나라도 해야지요 라고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혹은 나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다른 교회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잘하는데. 연초가 되면 교회는 성도인들이 각각 직분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직책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듣게 되는 모든 교회에 공통된 들려오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를 세웁니까? 저기 계신 진 집사님 세워주시지요. 저기 계신 박 권사님들어 하라고 하시지요. 왜 저에게 세우십니까? 왜 저에게 하라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직분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부름 받을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김 집사님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박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은 각기 능력에 따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 말고 저분이 더 잘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로 볼 때 직분은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재능도 아시는데 능력도 아시는데 맡기셨다는 것은 주님은 주님만의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쉬운 예로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저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더 재능이 있어서, 준비가 더 잘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자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부름받을 때 참 이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만 한 거죠. 저는 제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해야 될 많은 일들, 혹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그래도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목회를 그나마 좀 잘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서 이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죠. 내 기준에서 이것보다는 이것 해서 그나마 목회 이렇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남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분도 다 목회자의 자질을 갖춘 분인데 그 중에
왜 저분이 계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확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집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재능과 능력으로 보자면 저희 형이 저보다 더 적격자였거든요.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자가 목회를 하면 잘할 텐데. 거기에 저희 형이 있더라고요. 저희 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운하더라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저를 두고 저기 있는 형을 두고 자가 하면 잘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이 아닌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알 수 없는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랬다네요. 지혜로운 사람, 거기에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선택했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선택했대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강한 사람 두고 약한 사람을 선택했대요. 있는 것들도 있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들 두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못해요 하면서 스스로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내용으로 보건대 최고를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를 원하셨다면 아마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있는 사람, 강한 사람들을 선택했을 겁니다. 최고가 자격 기준이었다면 그 자격에 맞게 세우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최고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셨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보는 앞에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이 주인이 책망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최선이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16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서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는데 그 표현을 그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는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모범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같이 하여.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곧 혹은 즉시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즉각적인 행동, 즉각적인 순종을 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은 이로보건대 저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까?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운 마음입니다. 뭔가를 요청받았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 요청에 대한 기꺼운 마음을 내가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최소한의 애정이 담겨 있고 그분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정과 존경이 합해진 마음이 꼭 즉각적인이라는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아닐까요? 일전에 다윗에게 3명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들이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요새가. 그런데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문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자마자 세 용사가 목숨 걸고 그 블레셋 신장부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충성한 거죠. 다윗이 그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실까요? 마시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며 마시지 못하느냐면 이 물은 피 같은 물이기 때문에 어찌 내가 마시겠느냐 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에게 물이 필요했던 걸까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물이 간절했다면 그 물을 마셨어야 왔는데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로 족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제자들, 당신이 부른 그 제자들, 그들에게 최고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정말 충성스러움을 원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실패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자들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과적인 열매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충성스러움, 그것을 바랬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충성스러운 그 마음, 그것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바랬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주인도 종들에게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은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들의 착하고 충성됨을 칭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가 5달란트로 5달란트 가져왔으니까 이 5달란트 그걸 보고 그 종을 칭찬했다기보다 그 종이 가진 충성스러움을 칭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주인물 1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 그 주인에게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듣게 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그 행동을 보니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취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 이유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실토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2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땅에 감추어 두었고 이렇게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당신의 것. 당신의 것 받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것이고 내가 관여할 바 아니고 고스란히 내가 가져왔으니까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감정이 좋은 감정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주인을 향해서 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거친 분이에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꾸짖기만 하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이 보니까 두렵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이 보니까 무서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의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 또 하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자 그러면 주인이 꽤나 유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동력이나 찾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내가 알기에 당신은 구두세요 수존노이기에 유대인들의 표현,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런 내용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기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땅에 묻어뒀다가 당신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주인을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주인을 부릴 생각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마치 주인을 노예들을 부리는 폭군과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주인 앞에 노예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주인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주인은 그것이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그가 한 달란트 그대로를 가져온 것보다도 실망스러운 것은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는 칭찬하는 분입니다. 꾸지람하는 분이 아니라 칭찬하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길게. 그리고 내 잔치에도 너를 초청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하니 그는 돈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줬거든요. 당신이 돈의 목적이었다면,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자기가 취하였지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땅이, 이운주 땅은 농사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경작하는 땅이 넓다는 것으로 여러분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 땅은 이렇게 넓은 거야? 왜 이렇게 우리 땅을 이렇게 넓은 거지? 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나에게 많은 땅을 상속하셨어? 왜 이렇게 많은 땅 상속하셔가지고 나를 고생하게 하시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철모를 적에 어머니에게 그 비슷한 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신데 제가 농사를 가끔 도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고추가 빨갛게 익잖아요. 그 고추를 따는 일을 어머니가 하시는데 제가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앉아가지고 고추밭에 열린 그 고추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빨간 고추가 너무 많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빨간 고추가. 조금만 열리지 이렇게 많이 열린 거야. 이런 행동을 여러분들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그와 같은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주인은 그에게 어떤 이는 5달란트, 2달란트 맡겼고, 그 맡길 때의 주인의 뜻은 5달란트만큼 너는 일을 해 하고 넓은 땅을 주듯 그렇게 했다기보다 그를 위하여 그 땅을, 그를 위하여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권태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열정은 뜨거운 겁니다. 사람은 그 열정이 뜨거워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권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권태라는 의미는 전에는 의미를 느꼈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권태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우울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그 우울기를 잘 극복해서 성숙기로 도약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커지게 되면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자폭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열정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뭐든 다 할 것 같은 그런 열정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식어지는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기에 들어가서 우울증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다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3명에게 나누어 맡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5달란트 시기와 2달란트 시기와 1달란트 시기의 세 과정의 시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는 열정이 뜨거워서 5달란트, 아유, 그 이상도 내가 감당할 수 있죠 하면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5달란트가 나한테 버거워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달란트마저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 만큼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그 1달란트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팽개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있기도 하죠. 오늘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들어볼 때에 저는 그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들려오는 교회 소식들도 들어보면 참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분이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분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마치 전에 보았던, 내가 만나보았던 그분은 5달란트 받은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1달란트 받은 권사님처럼 보여지는 경험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런 권태기 그리고 우울기가 찾아오게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울기가 찾아오니까?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예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요, 꼭 하나님께만의 실망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인한 실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어느덧 사람으로부터 온 실망이었는데 왜 그 화살이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화살이 하나님께 돌아간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외면해버리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잘 달려오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